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왜 그렇게 결단을 내렸는가? 그들은 왜 그렇게 결단을 내렸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왜 그들은 그렇게 무엇을 하였는가 이런 시리즈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라기 말씀이 총 몇 가지의 논쟁이 나온다고 그랬죠? 몇 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예, 6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네, 6가지가 나옵니다. 예, 뭐 어떤 사람들은 3가지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권사님처럼.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6가지라는데 제가 봐도 한 6가지 테마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 7가지 정도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전체적인 말라기의 내용이 6가지의 테마로 되어 있다. 이 사실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오늘은 그 3번째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어떤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좀 보면은 제사장들에 관한 그런 논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어떤 논쟁이었습니까? 처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런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었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또 다른 테마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불신에 관한 논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10절부터 16절까지니까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오늘 이 10절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막 아이고 잘한다 칭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혼내고 있는 분위기죠. 오늘 뭐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왜 너는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혼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 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가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어떻게 너희를 같은 형제에게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누구를 이제 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는 누구에게 이래 책망하는지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야, 어떻게 너는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창조자 가운데서 이렇게 창조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너희들끼리 그렇게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은 누가 이제 혼나고 있는지 그 혼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그 책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경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러분 두 번째 논쟁이 나왔던 이 수요일 말씀에는 그 책망의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그러니까 수요일 날에 제가 설교했을 때 그 책망의 대상은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리니 그들이 뭐가 타락했다고 했습니까? 예배가 타락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떡을 드리게 되고, 또 온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훔치거나 절거나 다치거나 상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책망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대상이 누구라 되어 있습니까?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한 대상을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장로님, 내일은 권사님, 내일 모레는 안수집사님, 이렇게 한 부류를 가지고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오늘은 대상이 누구냐 합니까? 온 유다와, 즉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책망의 대상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한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내 거기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책망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느냐? 그 후반부에 보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책망받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어떻게 하였다?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뭐 하였다? 결혼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책망을 받고 있는데 그 죄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방인 여인과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한다라고 해요. 결혼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그 결혼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통 이 가증하다는 말을 누구에게 사용을 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사용하죠? 어떤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람한테 가증한 것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증하다는 표현을 쓸 때 어떨 때 표현을 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을 때. 기억나시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사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론을 제시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했죠? 에서와 야곱의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오셨고 이전에도 이렇게 사랑해 오셨다는 걸 증명하는 내용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 여기했느냐면은 그때 그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한 이유는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은 주로 뭐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에 있는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외 사람들은 뭐 그렇게 뭐 상관은 없는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야기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인하고는 결혼하지 말아라.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명령을 하셨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해요? 옆에 이제 이방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마음씨도 좋고 자기가 볼 때는 자기 눈에는 그래 보이는 거예요. 남들 눈에는 그래 안 보여도 자기 눈에는 이방 여인들이 너무 멋있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내 이방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살고 결혼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서 여러분 에스라에서에도 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우린 느헤미야 말씀 보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도 그 말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말라기도 보면 제가 그런 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부터 말라기까지가 한 100년 정도 되거든요. 이 간격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와서도 한 100년 정도는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여인들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만약에 에스라 때 이렇게 하여 그 백성들이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왔더라. 에스라가 그래 끝나지 않잖아요. 느헤미야도 그래 끝나지 않거든요. 말라기도 똑같이 그래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그 죄들을 꾸준히 조금씩 계속해서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를 지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금방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방여인이라고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혼하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이제 결론은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와 승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이고, 오늘 이게 보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내가 끊어버리고 또 그 일에 뭐하는 사람까지 동조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리라.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 야곱의 장막이 무슨 뜻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할 때 보통 야곱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곱의 장막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에 끊어버린다는 이 말을 제가 이제 히브리어 말씀으로 살펴보니까 이 끊어버린다는 말이 그냥 한 번만, 야, 너 한 번만 이제 끝이야 하면서 한 번만 이제 잘라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영어로 이제 cut off거든요. 잘라버린다는 말인데 한 번만 자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어떻게 자른다는 말이냐면 영원토록 자자손손 계속해서 네버 엔딩으로 내가 잘라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어떻게 되겠다? 니하고 니캉 내캉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남남대자는 겁니다. 남남대자. 야, 그래, 네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한 번만 네 그 지은 죄를 내가 한 번만 벌을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네버엔딩으로 어떻게 하겠다? 잘라버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슨 표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끝내자 이 말이에요. 니하고 나하고 이제 조금 내자.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합시다. 당신하고 이제 그만 삽시다. 이렇게 아예 그냥 확 끊어버리는 것을 끊어버린다. 오늘 그 히브리 단어의 표현이 그런 단어예요. 이게 미완료 형식으로 써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 말은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니하고 내 캉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로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주로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13절부터는 주제 내용이 약간 좀 틀려집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주제를 바꾸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13절 이후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까? 이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쓴 곳이 그렇게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혼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키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 이방 여인과 계속 결혼을 하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을 야곱의 장막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 끊어버리겠다. 아예 절단 내자. 나하고 절교하자. 이래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헌물을 드린다는 말은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계속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안 드린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가 앞에 우리 얘기했지만은 형식적인 예배예요? 아니면 진실된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개찐도찐이라는 거예요. 니나니만 니캉 내캉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못 드리고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못 드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손잡고 헤엄치는 것처럼 물가에서 손잡고 헤엄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왜 기뻐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왜 그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그 헌금 헌물 왜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새벽 기도도 기억해서 잘 나오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혼내신다고 그러고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내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참 우리 보면 억울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주 거두절미하게 딱 끊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끊어서 하는 내용이 이제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아니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안 해주십니까?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래 다시 물으니까 14절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항해에 대해서 아주 거두절미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이제 따지고 있는 거죠.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기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예배도 잘 드리고 헌물도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래 묻는 거예요. 어찌 됨이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너희는 왜 첫 번째 아내를 버려서 이혼을 하는데 그 이혼을 하나님이 증인 가운데 맺은 그 결혼을 네가 그 아내를 지금 버리는 것은 어떤 거다? 아주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아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원래 이제 율법상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남편의 한 아내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인에 있는 아내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한판 이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분명히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총각도 아니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그 부인을 어떻게 해요? 내쫓아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하나님 말씀 구약의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 여인들이 남편한테 버림을 당해가지고 이혼을 당하면 그 여인은 뭐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친정에 가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친정에도 잘 못 살고 친정도 어떻게 친정 아버지가 친정 엄마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에게 쫓겨난 그 여인은 뭐 하고 살아간다고 했습니까? 몸 팔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도우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사회 안에서는 만약에 남편한테 쫓겨나잖아요. 이렇게 이혼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 여인은 아무것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뭘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몸을 팔고 살아가는 일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꾸려 나갈 때 그렇게 나오는 가부와 그리고 고아들을 어떻게 하라? 돕고 살아가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어떻게 해요? 나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왔다고. 누가 보면 우리 설교 말씀 얘기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못 살고 나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안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당시 여인들, 아이들 다 천대받고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그 아내를 갖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이방 여인을 다시 두 번째 부인으로 결혼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어려서 취한 그 아내를 갖다 버리고 그렇게 나쁜 거짓을 행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짓을 행하느냐란 말이 몇 번 나오냐, 한 5번 정도 나와요. 계속 나와요. 거짓을 행하였도다,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나중에 15절에도 보면 거짓을 행하였도다, 16절 뒤에 가도 어떻게 해요?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계속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행동을 어떻게 하라? 버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14절 마지막에도 거짓을 행하지 마라. 15절 마지막에도 거짓을 행하지 마라. 14절 마지막에도 거짓을 행하지 마라. 나중에 16절 마지막에도 보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16절 마지막에도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4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네 절대로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왜 버리면 안 되느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증인 되신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했다? 서로 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서약한 아내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결국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데 그 보증을 누가 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좋아서 이렇게 결혼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가운데 서로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주례를 선 거야. 내가 주례를 서고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그게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을 서서 결혼시켰는데, 근데 그 신랑이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헌시짝 버리듯이 그 여인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이방 여인을 취해 결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증하는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그 서약을 깨트린 거예요? 안 깨트린 거예요? 깨트린 거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 깨트린 행동이 바로 인에 있는 아내를 이혼하고 그리고 다른 여자하고 다시 결혼하는 그 행동이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잘못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행동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네가 한 그 행동은 뭐 하는 행동이다? 거짓을 행하는 행동이다. 옛날 성경에 보면 내가 괴사를 행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괴사라는 말은 나쁜 짓, 추한 짓, 더러운 짓, 악한 짓이라는 뜻을 쓸 때 한문으로 괴사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옛날 성경에 보면 너희가 괴사를 행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개역개정은 괴사란 말이 어려우니까 뭐를 행하였다? 거짓을 행하였구나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15절에 왜 이혼이 부당하냐, 왜 이혼이 나쁜 것이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죠.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잘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최고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 15절이 최고의 난의 구절입니다. 아직까지 이 구절을 해석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해석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이 15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명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담 한 명 만들고 능력이 없어서 하와 한 명 만들고 그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들어서 가정을 만드셨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그래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무조건 그리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남자 한 명만 만들고 여자 한 명만 만들고, 아이고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것밖에 못해요, 이것밖에 헌물밖에 못해요, 이것밖에 헌신 못해요 하고 한 명 만들고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같이 살아 이래 만들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능력이 없겠어요? 아담 한 100명 만들고 하와 한 100명 만들고 짝짝꿍 해가지고 서로 가정 만들어가지고 쫙 세상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쫙 퍼뜨릴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남자 한 명만 딱 만들고 여자 한 명만 딱 만들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나중에 이것들이 만약 서로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 죽고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자는 어떻게 해요? 한 명만 만들고 여자는 한 명만 만들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한 명만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했다?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둘이 부모를 떠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 그들이 뭐예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보면 둘이 아들과 여러분 자녀가 내 곁을 떠나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한 가정을 꾸리면서 어떻게 해요? 둘이 뭐가 되는 거야? 한 몸이 되었다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두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됐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한 몸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느냐면 오늘 성경에 그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한 명만 만들어서 한 가정만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이런 뜻이 보통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자,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보시면 안 되죠. 15절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오직 한 남자 한 여자만 만드셨느냐? 능력이 없어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담을 1000만 명 만들 수도 있고 이브를 1000만 명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느냐? 그리고 그들이 만나서 한 가정으로 만드셨느냐? 이유가 뭐냐? 바로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자 보세요. 바로 된 아담과 바로 된 이브가 서로 만나가지고 자손을 낳는데 그 자손이 어떠한 자손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손들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는 것은 저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예요? 경건한 자손들이 그 가정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생기는 것이 하나님 뜻으로 어떻게 해요? 결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제일장로교회 그 집회를 갔거든요.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예상대로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오늘도 집회합니다. 내일은 주일이니까 저희들은 못 가고 오늘도 이제 저녁 7시 반에 하는데 그 박형은 목사님이라고 지금 뉴욕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인데 이제 6월달 7월달 되면 담임 목사님을 조기 은퇴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컴패션이라고 하는 고아들 있잖아요. 고아들 입양하는 기관이거든요. 그 입양하는 기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됐어요. 왜 그분이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자녀가 6명이래요. 자녀가 제가 왜 6명인지 아느냐고.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는 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주셨느냐? 서로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만나가지고 아니면 자신의 어떤 욕정을 어떻게 성욕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손을 계속해서 낳고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만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형원 목사님이 자녀가 6명인데 원래 4명은 자기가 낳고 2명은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입양을 해서 지금 이제 자녀가 6명인데 지금 막내가 이제 14살이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위에 있는 애들은 다 마지막 5명까지는 다 대학을 가고 졸업하고 첫째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지금 한 상태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그
아이 2명을 입양하는 그 과정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입양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입양하는데 한 4, 5만 불 정도 든다더라고요. 4, 5만 불 정도 있어야지만이 아이 한 명을 한국에서 이렇게 입양해서 데려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입양하는데. 근데 그 간증한 시기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아이 입양할 아이를 대상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입양할 수 있는 그 돈들을,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집회도 말이죠. 갑자기 집회가 안 오다가 집회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가 집회하러 이렇게 부흥회하러 가면 이제 사례비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많은 돈들을 채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이 입양하고, 첫 번째 아이가 입양했는데 그 첫 번째 아이를 입양한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커가지고, 제가 참 그 고아로 있다가 저를 이렇게 입양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편지를 썼대요. 아빠 엄마한테, 그 목사님들한테. 이 세상에 수많은 부모들 가운데 아빠와 엄마 같은 부모를 만난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아빠와 엄마와 같은 그런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만나서 이렇게 잘 커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여기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가정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나중에 커가지고 그 아이가 이 목사님 가정에 편지를 보냈대요. 그 편지를 받는 순간 목사님이 한 명 더 입양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또 아이를 또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양한 막내가 지금 14살이래요. 14살. 14살인데 어쨌든 여러분, 참 그 감정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으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가정을 통해서 누구가 태어나기를 원해요? 바로 거룩한 자손이 태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자손들, 그런 백성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한 아담과 한 이브, 그리고 그 한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를 통해 한 가정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인에 있는 부인을 갖다 버리고 이방 여인하고 네 마음대로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 때문에 너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들에게 결혼하게 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거룩한 자손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고로 이혼을 한 너희는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15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6절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확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혼한 그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I hate you.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부모한테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상처받는 얘기가 I hate you. 나는 당신을 미워해. 그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I hate you. 야, 너 미워해. 너 싫어해.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해요?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혼을 하고 그 이방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한다. 고로 그 행동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짓 더 이상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 짓 더 이상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아주 근본적인 그 질문인데,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70년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짓고 나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왜 계속해서 이방인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또 하물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내도 갖다 버리는, 이혼을 하는 이런 폐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 제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서적을 참고하고 공부를 해봤는데,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느냐,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포로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몇 년 동안 포로가 있었습니까? 1번 10년, 2번 30년, 3번 50년, 4번 70년. 몇 년? 몇 년? 70년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죠, 장로님? 일부러 막 나는 몰라 이런 게 아니죠. 70년입니다. 70년. 잘 생각. 70년 동안 포로가 있었어요. 70년 동안. 그죠? 자,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 기간이 몇 년이랬습니까? 7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70년 동안 포로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아이하고 이 미국에 이민을 왔다요. 이민을 왔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은택이를 낳고 은총이를 낳고 은파를 낳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은택이, 은파, 은총이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여기서 만약에 태어났다면 그 아이들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70살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70살 된 그 자녀가 다시 어떻게 해요?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자, 그러면 미국에서 태어나가 70년 동안 산 아이가 한국 돌아가면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걔들이 한국말 하는 것보다 영어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안 쉬워요? 영어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고는 다 무슨 사고예요? 다 미국식 사고를 가지고 있지. 그렇잖아요. Dad, Mom, 미국식 사고를 가지고 있지 한국식 사고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에 있다가 돌아간 그 사람들은 주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들일까요?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잡혀간 사람들일까요?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면 어릴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됐겠죠. 근데 주로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바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럼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자, 그럼 예루살렘에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갔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이 히브리 말도 잘 못해. 그때는 이제 히브리 말을 썼어요. 히브리 말도 잘 못해. 예?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 언어도 잘 못해.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땅도 없어. 자기 집도 없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야 예루살렘 그 뒷구녕 그 성강 밑에 가면 그 뒷간 그 성문 옆 실로암 옆에 보면은 가로로 50자 세로로 50자 그 실로암 앞에 있는 그 땅은 바로 우리 조상들의 땅이야 알았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그래 그 이야기를 이 그 후손들이 듣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 실로암 앞에 가니까 다섯 자 이라니까 그 앞에 자기 그 땅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누가 살고 있을까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들 후배들이 후손들이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 가면은 이전에 그 한국에 있는 땅이 내 땅입니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다른 한국 사람들 살고 있죠. 그래서 그 가가지고 내가 70년이 지난다면 한국 가가지고 여기 실로암 여기 앞에 있는 다섯 자 10자 이 땅은 우리 땅이거든요. 이 10에이커는 우리 땅이니까 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또라이가 다 있나? 이 원래 70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물려준 땅에 내가 살고 있는데 네가 왜 이 땅 달라고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일단 예루살렘에 가는 그 순간부터 땅도 없어. 집도 없어.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잖아요. 성전도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땅에 이미 누가 살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다 자리 잡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집 짓고 옛날에는 거기 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 주인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집 짓고 이방인들이 이건 자기 땅이라고 다 얘기하고 이방인들이 거기서 뭘 하고 말이 또 잘 안 나요.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장사를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상권이 다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간 그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 이거 이민홍보하고 똑같네. 한국에 있다가 미국 이민홍보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샬롯에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주고 가세요 하면 미국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바로 신고해가지고 경찰에서 잡혀가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민 오면 여러분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한국에서 뭐 집 팔고 온 그 돈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하는 일이 다 뭐예요? 미국 사람들 하기 싫은 3D 직업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공장에서 일하고 또 남들이 하기 싫은 그런 일들 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상황이랑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온 상황이랑 똑같다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그렇게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왔으면은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온 사람 중에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겠지요. 몇 명이 있었겠죠, 몇 명. 그렇죠? 오자마자 그냥 주유소 차려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아마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 중에 돈 많이 가지고 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도 없고 땅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살아야지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너는 이방인이니까 가 하면서 배척하면서 사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이방인이랑 같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땅에서 경제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려면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방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집안에 이방인 딸하고 결혼하는 게 최고로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딸 중에 어떤 이방인 중에 좀 잘 먹고 잘 사는 땅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인 그 딸하고 결혼하면 나중에 그 재산이 누구 재산이 됩니까?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지만은 인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혼을 하고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뭐니 해도 뭐예요? 뭐 때문에? 머니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인에 있는 부인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 여인의 딸과 결혼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 집안이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이방인 딸하고 결혼하면 나중에 그 장인 장모가 죽으면은 그 땅 누구 겁니까?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조상들의 땅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결혼하려고 불을 밝히고 사는 거예요? 부잣집 딸, 이방인 부잣집 딸 어떻게 해요? 데리고 결혼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살아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확 오더라고요. 이민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위기하고 똑같으니까. 이민 온 사람들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민 와서도 돈 많이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앞에 있는 부모들이 죽고 장인 장모가 죽으면은 나중에 그 재산 다 자기게 되니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집 이방인의 딸을 같이 결혼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이방인 딸하고 어떻게 결혼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이 잘났고 잘생기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예루살렘 땅에서 가장 먼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빨리 어떻게 해요? 이 사회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상권들 있잖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그 장사를 하면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텃세가 있어요, 없어요? 텃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사를 하는 사람 텃세가 있잖아요. 그 어디 감히 우리 땅에 와가지고 장사를 하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장사를 하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 장사하는 그 상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인에 있는 부모도 갖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이방인의 여인의 딸과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이방인 여인들하고 결혼하느냐? 결국에는 뭐 때문이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머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 적어놓은 그 글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무엇을 계속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을 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내 인생을 팔자 펴는 행동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결정하는 순간이 항상 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결정을 내가 하거나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모든 그 결정과 그 선택의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증을 서고 하나님이 주례자로 서시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서역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가정이 탄생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우리의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돈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항상 누구에게 먼저 물어보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결정을 내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냐 아니냐를 생각하고 그 행동을 해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결정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몸 좀 편하려고 이내 데리고 있는 아내 갖다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거짓을 행하는 정말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무엇을 항상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항상 쥐고 있어야지만이 그런 죄악들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들이 그들 가운데 기억나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그냥 읽느냐 안 읽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어떠한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보느냐 안 보느냐가 바로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라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맥체인 성경에 따라서 성경 읽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 꼭 일독을 하셔야 됩니다. 꼭 일독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계속해서 죄 짓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 이게 맞아, 이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한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결정해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예배당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물 잘하는데 왜 저희들에게 그렇게 거짓된 행동이라고 욕하십니까? 그런 질문이나 삑삑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 또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꼭 큐티하시고 꼭 맥체인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읽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